여러분들 그 영어로 대문자로 God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영어로 소문자로 God 하면은 그냥 신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들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대개 소문자 God,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어떤 신을 섬기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자기 힘, 자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는 것. 두 번째는 자기 물질을 제일 많이 쓰는 곳. 세 번째로는 자기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곳.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신한테 그 신의 비율을 맞추는 자.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가 이제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여러분과 저가 에너지를 하나님께 제일 많이 쏟고 우리 힘을,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제일 많이 하나님 위해서 쓰고 우리 시간을 제일 많이 바치고 또 하나님의 비위를,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정성과 힘이 쏟아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틀림없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50%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죠. 50%가. 전에는 한 70%, 80%까지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50%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가장 자기의 힘을 쓰고 또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 자기 비율을 맞추고 이런 것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4%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을 많이 쓰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기분 맞추려고, 내 기분을 맞추려고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려 84%가 됩니다. 그러면은 비록 내가 칸에는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졌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 이게 체크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신은 야훼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자기 몸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이상한 일이 아니냐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사는데 사탄이 뭘 가지고 공략을 하냐면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당신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신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기보다는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도 신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사탄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신처럼 밝아진다라고 할 때 아이고 난 절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지만도 그러지 않고 그걸 갖다가 덥석 받아먹은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서 저는 뭐 성경이 제 저거니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그 왕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세력을 얻게 되면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자신이 신이 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한 예를 들자면은 우시아 왕인데, 우시아 왕이 왕위에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남유다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시아 왕이 어려울 땐 스가랴라고 하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좀 뭐라 그럴까, 예전만큼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향을 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 키는 건데, 그것을 밀치고 들어가서 자기가 키려고 드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사람 이상하게 권력을 쥐게 되고, 그리고 자기 힘이 점점 강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유혹을 갖다가 물리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보게 되면은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갈리귤라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갖다가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야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의 신이다, 이걸 갖다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빨리 죽습니다, 갈리귤라가. 그래서 그걸 갖다 이루지 못해요. 또 다섯 번째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가 네로는 자기 로마 국민이건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국민이건 간에 다 네로를 갖다 신으로 숭배하도록 황제 숭배를 퍼뜨리는 이런 왕이 바로 네로죠.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죽었고,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또 여덟 번째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또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갖다가 신상 밑에다 써놨고, 나는 메시아다 이런 말을 갖다가 그 신상에다 써놓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강성해지면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을 띠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뉴욕의 유명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참 그 글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저커버그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나이가 지금도 40이 못 됐어요. 또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기 자동차의 붐을 일으킨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고 있어요. 이런 세 사람들을 이 신문 기자가 잘 보니까 이 세 사람들이 40이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번 거예요. 40이 되기 전에. 40이 전에 수 없는 돈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이 사람들이 40이 되기 전에 돈을 법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아직도 40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 신문기자가 이 세 사람들을 잘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만드는 신과 같은 궁전을 만든다는 거죠. 이상한 궁전을 만들어서 자신을 신으로 여겨질 만큼
어마어마한 궁전들을 만들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돈 벌고 힘있게 되면은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84%가 자기 개인에게 돈을 제일 많이 쓴단 말이죠. 그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원더가 노래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디즈니 영화에서 만든 뮬란이라고 하는 어린이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스티브 원더가 부르는 노래가 OST, 영화 중에 나오는 그런 뮤직으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어린아이한테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너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충실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신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단어를 어린아이한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중요하다. 내 마음에 충실해라. 하늘이 열리고 신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과 제가 그냥 듣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1장 7절은 뭡니까? 네 마음에 충실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나에게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에게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기 숭배로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니 모든 이러한 매체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한테 너한테 집중해라, 너한테 집중해라, 너한테 집중해라.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숭배 사상을 잠깐만 키워나간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그러면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내가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세대의 84%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진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사람들의 84%가 자기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자기에게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또 자기에게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 기분 맞추려고 무척 애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84%, 미국의 84%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현재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제일 많이 시간을 쓰고 있고 이런 것이 과연 뭘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신을 섬기다 할 때 신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을 섬길 때 신을 닮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같이 나무를 통해서 신을 만들고 돌을 통해서 신을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든
이러한 신을 보면, 돌과 나무로 만든 신을 보면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사람이 그 신에다가 눈을 갖다 그려놨어도 보지 못하죠. 귀를 만들어놨어도 듣지 못하죠. 손을 만들어놨어도 손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편 115편은 그러한 신들을 만든 자들을, 또한 그러한 신들에게 소위 말해서 그러한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신들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나무와 돌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신을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서 그 신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작가를 아시잖아요. 나다나엘 호돈이 주홍글씨도 쓰고, 또 나다나엘 호돈이 쓴 것 중에서 유명한 것이 큰 바위의 얼굴입니다. 근데 그 큰 바위의 얼굴인 그 마을에서 언젠가는 우리 뒷동산에 있는 저 바위에 새겨진 얼굴처럼 위대한 사람이 우리 마을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난 주인공의 이름이 뭡니까? 어네스트죠. 어네스트. 근데 이 어네스트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이제 곧 올 거다. 기다리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지나갔지만 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네스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석양에 이제 바람이 불 때 그 어네스트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어네스트다. 어네스트가 맨날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자라니까 결국은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처럼 돼버렸다. 이 얘기가 이 나다나엘 호돈이 쓴 이 큰 바위 얼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신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시편 115편은 돌과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은 돌과 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할 때 사람은 자기 본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숭배할 때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개개인을 숭배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숭배할 때 본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만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뉴욕 신문 기자가 정확하게 썼어요. 저커버그나 머스크나 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의 시작할 때 그 모습과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고 났을 때 어떠한 페이스 제국 또 머스크 제국 이 애플 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어떤 괴짜 괴물로 변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면은 어떤 현상이 되느냐. 사실은 여기 우리 방주호 장님 계시는데 방 장님이 저하고 제 집사람을 나는 그게 스웨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노르웨이에 있어요. 노르웨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미술관에 데려갔어요. 그 미술관에 바로 뭉크의 그림이 나옵니다. 뭉크. 나는 그게 스웨덴에 있는 거지 했더니 우리 홍성을 안주시는 목사님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북유럽에 가면 노르웨이, 스웨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뭉크의 유명한 그림이 뭡니까? 스크림 아니에요. 스크림. 절규. 제 절규.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면 뭉크가 죽인 저 스크림처럼
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괴물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푸틴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푸틴이 지금 얼마나 자기를 러시아 황제 자르처럼 만듭니까? 좀 비슷해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것은 슈바이처 박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서 좀 멀어질 때, 좀 자기 집중해서 사람이 좀 멀어질 때, 그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런 얘기.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괴물처럼 변하지만은 자기하고 조금 멀어질 때 그 사람이 인간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유시 어바인 교수인데 피트라고 하는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완벽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 만든 신을 섬기면 그 나무처럼 돼버려요. 돌로 만든 신을 보면 우리는 돌처럼 돼버려서 목석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나를 숭배하게 되면 정말 괴짜가 돼요. 사람의 본성을 잃어버려. 뭉크가 어린 더 스크림에 나오는, 절기에 나오는 주인공같이 이상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부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은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적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율법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 나는 것 때문에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자기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서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나의 모자람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의 비유를 맞추며 살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열왕과 저는 하나님께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처녀 총각으로 있다가 이제 둘이 하나 되는 결혼식인데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처녀 총각 때 행복했던 것보다 결혼해서 둘이 살 때 더 행복해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하는 첫 번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더 불행해지려고 결혼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미국의 학자가 미국을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사회 변화를 갖다가 좀 추적을 해서 살펴봤어요. 특별히 미국이 1960년 이후부터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에게 무제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1960년대 다 없어지게 했어요. 개인의 이 프라이버시, 개인의 이러한 자유 이런 거 갖다 막 보장해 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 개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1960년부터 시작하는 2020년대까지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막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막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혼율이 2배가 되더니 4배가 되더니 이혼율이 6배로 늘어나. 그 다음에 청소년 자살이 3배, 4배, 5배로 막 늘어나. 범죄율이 7배, 8배로 늘어나.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하고 있느냐, 행복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가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태평양 끼고 있고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흉물로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 미국에 엄청난 이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에 죄수들이 넘쳐나. 교도소를 지어도 그 죄수들을 갖다가 이 가둬둘 공간이 없어요. 이 죄수들이 하도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법령을 정했냐면 $970 이하는 도둑질한 게 $970 이하는 기소를 하지 않아요. 기소를 하지 않는데도. 그래서 훔쳐간 게 $910 넘으면 그때는 경찰이 그걸 갖다가 기소한다고. 그러니까 도둑들이 마켓에 가서 몇 불까지? $970까지 마음대로 훔쳐도 돼. 계산기 가지고 도둑질해. 계산기. 왜냐하면 $970 미만은 기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샌프란시스코 가면 유니언 스퀘어라고 하고 유명한 유니언 스퀘어가 있습니다. 거기 관광지대예요. 거기 세계 브랜드 가게들이 다 있어. 그거 이 스퀘어 유니언 스퀘어에는 다 문 닫아. 다 문 닫는데도 아니 도둑이 와서 물건 훔쳐가는 걸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려서 걔 떨어 넘어뜨리지 도둑. 그다음에 이제 도둑이 고소하는 거야. 제가 날 넘어뜨렸다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걸 건들지 못한데도.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눈 뜨고 도둑질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게 문을 갖다가 열겠냐고.
다 닫아버려요. 제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정말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게 이렇게 왜 그러냐 했더니 저것들을 잡아도 가둬둘 데가 없다는 거야. 포화 상태가 돼버려서.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홀마트라고 홀 슈퍼마켓이라고 유명한 슈퍼마켓이에요. 이 슈퍼마켓은 전부 다 인공이 아니라 가꾼 그런 식자재를 파는 데거든요. 유기농을 파는 데가 홀마트라고. 근데 그 홀마트가 문 닫았어. 왜냐하면 1년에 도둑 맞는 게 5천 건이 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도둑들 때문에. 여러분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행복 추구하라고 다 줬어요. 근데 정말 행복하냐 이거지. 정말 행복.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70년대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70년대. 2024년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행복하냐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없이 7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사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하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행복 추구권을 줘갖고 행복하라고 했더니 행복하지 않고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만족도가 도대체 세계가 몇치가 됩니까? 여러분들 아기 출산율은 OECD에 최하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에 청소년이 죽는 게 7.2명 죽죠. 전체 자살하는 게 34명이 넘어가죠. 오늘도. 도대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행복하려고 여러분들 SUV 자동차 사가지고 말이지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이 빼먹고 강이나 산으로 가자. 하나님 떠나 살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떠나 살잖아요.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행복하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우리가 사항이죠. 여러분과 저는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정말로 행복하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물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를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이 신을 만듭니까? 신이 사람을 만들어? 아니면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그거는 진리야. 근데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신을 만든데도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이 크세르라고 하는 그리스 학자가 2500년 전에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기를
신은 인간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대로 신도 그렇게 생겼을 것이고 인간의 생각대로 신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이러한 인간의 생각대로 신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모양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모양대로. 그렇죠. 그래서 돌로 만든 신을 보면 누구 닮았어요? 사람 닮았다고. 나무로 만든 신을 보면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람을 닮았어요. 인간은 생각하기를 신은 우리와 똑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처럼 만드냐면 인간처럼 만드는 게 신이라고. 여러분들 트리키아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트리키아. 그것이 발칸반도, 루마니아 이쪽 남쪽에 자리 잡고 살던 이 족속이 트리키아 족속인데 트리키아 족속들이 만든 문명들이 이 3,500년 전의 문명들인데 그것이 최근에 이렇게 땅을 파니까 출토되고 있어요. 3,500년 전의 모양들이. 근데 신기한 것은 3,500년 전에 트리키아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들이 지금 발굴이 되는데 전부 다 눈은 파랗고 머리카락은 빨개. 트리키아 신들은. 그 왜 그러냐? 트리키아 사람들이 눈은 파랗고 머리는 빨개.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만든 거야, 신을. 여러분, 사람이 신을 만드는데 누구처럼 만드냐면 나처럼 만들어. 우리처럼.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 아까 김성자 원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이 나를 만들었냐? 내가 신을 만들었느냐? 누가 우리를 만들었고 누가 신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미국 나사의 이 최고 탑 이 학자가 로버트 제르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썼어요. 뭐 썼냐면 자기들은 연구하고 실패하고 해서 어느 산 정점에 올라갔더니 그때 자기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우주는 만든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이 우주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 나사의 최고 학자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갖다 자기는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연구 속에서 그것에 도달했는데 거기 도달해 보니까 글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잔뜩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벌써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흔들려서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신을 만들어? 근데 신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어리석게도. 절대로 신을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경외의 세 가지가 뭘까? 네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경외한다.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돼. 내 힘을. 여러분들 지금 할렐루야가 에너지를 바치나 찬송을 부르면서. 두 번째 뭘 바쳐? 물질을 바쳐야 돼. 물질을. 세 번째 뭘 바쳐? 시간을 바쳐.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려야 돼.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